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성경 여행을 함께 함으로써 5년간에 걸친 구약 성경 여행의 대장정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축복 많이 받으셨죠? 한참 생각해보고 아멘을 하셔야 할 것 같은.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신약 성경 여행을 통해서 구약 성경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총체적 타락 그 가운데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지난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My Messenger, 구약 성경의 term으로 사자, The Angel 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Messenger.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라기의 배경은 느헤미야 13장에 설명되고 있는 그 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3차 포로 귀환대를 데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트한 그런 인물이죠. 정말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유혹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저런 챌린지를 받을 것인데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나를 배신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일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너희 멋대로 살면 내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이 땅에서 너희를 사방으로 열방으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나 선명하게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여러분 49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가나안 땅에 살면서 7년마다 1년씩 지켜야 하는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70년간의 안식년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 70년의 안식년을 한꺼번에 찾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공부할 때 배웠죠. 이방인들과 뒤섞여서 완전히 이방인들의 그 타락한 우상 숭배의 문화를 쫓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맹세하신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열방으로 쫓아내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문화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방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 새로운 이름의 하나님 백성도 아닌 것이 이방인도 아닌 것이 모든 문화와 종교 전통 이런 것이 이방인들과 완전히 뒤섞여 버린 이상한 민족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완전 통째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소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세계사를 공부할 때 배웠던 바벨론 유수, Babylonian Captivity
이 바벨론 유수의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셔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늘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속을 썩이고 배신하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벨론으로 완전히 끌려가고 난 다음 70년 만에 너희들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제 70년 만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대가 돌아와서 1차 귀환대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고, 2차 귀환대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함께 온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룹과 성전 종사자들, 성전 문지기, 그리고 성전 노래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2,000명이 돌아와서 1차 귀환대가 재건한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에 의해 3차 귀환대가 돌아왔어요. 느헤미야의 사명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문들을 보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을 다시금 이방인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게 느헤미야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3차 귀환대를 이끌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봤더니 벌써 그 사이에 1차 귀환대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리고 에스라가 이끄는 2차 귀환대가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시킨다고 정말 놀라운 그런 부흥운동들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봤더니 지도자들 그룹부터 그 주변에 남아있었던 이방인들과 또다시 뒤섞여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의 제사에 참여하고, 또다시 그 조상들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었던 그와 같은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서서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이때 이를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3장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성전 종사자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다 식어버렸어요. 신앙이 뜨거울 때는 그들이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이제는 신앙이 다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11조도 드리지 않았고 헌물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성전에서 마땅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편겨치고 각기 자기의 사업으로, 자기의 밭으로 다 도망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성전에 나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예배도 사랑하지 않고 사명도 사랑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종사자들은 당연히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께 가져와야 할 11조도 하지 않고 헌금도 가져오지 않으니까 제사장들과 성전에 종사하는 자들, 찬양대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성전 종사하는 것 가지고는 도대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직무를 팽개치고 세상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밭으로 가서 일하고 자기 사업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경계하며, 너희 조상들이 행한 그 일을 너희들이 이렇게 금세 또다시 타락해서 답습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모두 11조를 다시금 성전에 가지고 오라고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촉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성전에 내는 헌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안식일에도 노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운반하며 장터에 나가 물고기와 각양 물건들을 팔기도 하고, 백성들이 성전에 많은 헌금을 가져오기만 하면 그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아무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장사를 하기 위해 성전 앞 계단에서 잠을 자는 상인들을 다 혼을 내서 쫓아버리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공부할 때 배웠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이 여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유다 방언을 전혀 못하고 이방인의 언어만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그 지도자들 가운데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 그들에게서 그 이방인 와이프들과 그들에게서 낳은 자녀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정말 상처가 되고 가슴 아픈 일이었겠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답습할 수 있느냐?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대우해주지 않던 사회, 따라서 타락해가는 제사장들과 그에 따라 사회도 엉망이 되어가던 시대, 그야말로 누구 탓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의 모습을 말라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첫 번째 문제가 여기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의 첫 번째 문제는 뭔가 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이에요. 자,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챌린지하기를 하나님이 대체 뭘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와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겁없이 챌린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은 언제나 불신앙과 불순종의 원인이 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함으로써 그녀가 선악과를 먹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너희들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고? 웃기고 있네. 이 선악과를 절대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안 주실 거야. 왜냐하면 선악과를 너희가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돼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언제나 종으로 갖기 위해서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이 날 뭐 가지고 사랑했다는 거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뭘 그렇게 나한테 잘해준 게 있으시냐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때, 오늘 우리 최송희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로마서 5장에서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우린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게 뭐가 더 있어야 하나요? 나머지는 다 보너스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고전적인 전술은 오늘날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혹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 이런 느낌을 갖게 되면 그 순간 성도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시스템을 주셔서 여러분들도 하여금 늘 나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우리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도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네 환경을 한번 봐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지지리도 어려운 일이 계속 벌어질 수가 있어?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봐, 얼마나 잘 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이 썼던 고전적인 전술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설명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우리 성경에 미워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말이 rejected 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rejected.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에서를 처음부터 미워하셨다는 게 아니라 에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그걸 거절했어요.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장자를 따라서 메시아의 계보가 흘러내려가던 그 시대에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지켜야 할 영적인 권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만큼 에서는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에서를 버린 게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리젝트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을 사랑하셨다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말입니다, 야곱이라고 에서보다 나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가 죽음의 침상에서 12 아들들을 위한 예언의 기도를 하는 그 시점이 올 때까지 정말 그야말로 중구장창 야곱은 육신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은 계속해서 징계하시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에 가장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불행히도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그들의 죄가 그 땅에 파멸을 초래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증명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영원한 모든 가치를 지닌 것들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이미 우리는 받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 벌써 받아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비로소 뭘 어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내겠다, 이런 가련한 종교적 몸부림이 아니라 벌써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하나님 엄청난 선물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나니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드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이 감격이 절대로 식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고 그 이유는 온전히 모두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공되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가져와 제단에 드립니다. 눈먼 짐승으로 희생을 삼아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엉터리 제사 행위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저녁이 되면 제발 제단의 문을 누군가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계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당연히 등불의 심지를 간검하고 저녁이 되면 성전의 문을 닫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워낙 오랫동안 성전으로부터 제대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요 따로 사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간의 악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 성전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11조와 성전의 예물들을 드리지 않으니 제사장들은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은 먹는 것 우선적으로 자기 챙기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하고 밭으로 나가고 일하고, 그러다 보니 성전은 엉망이 되고, 성전이 엉망이 되니 성도들이 성전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엉망진창,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집에 건강하고 좋은 짐승들 다 내버려두고 눈멀고 상처 있고 이런 짐승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버젓이 갖다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은 성전으로 올라오는 길에 남의 짐승 훔쳐다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번엔 제사장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취하려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영적 특혜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예컨대 제단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향연은 판매를 목적으로 절대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프리스크립션을 주셔서 만들어진 향연이에요. 이 향연은요 정말 혼절할 만큼 아름다운 냄새를 가진 그런 향연. 이게 뭐냐? 성도의 기도이고 신자의 예배예요. 그런 아름다운 향연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향연에 함께 취할 수 있는 이런 영적 특권을 제사장들은 업신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은혜, 제사장들이 이런 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저는 말씀을 진짜 많이 공부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가 자기가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왜 그렇게 강대상에서 자랑을 하냐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보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고. 왜?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양식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제 자신이요 제단에서 물려나오는 떡을 먹던, 진설병을 먹던 제사장들처럼 보너스로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새벽 시간에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시요? 그냥 뭐 카톡에서 mp3를 그냥 매일 들으시니까 뭘 하는지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제가 그 예수님의 비유 설교들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 비유 설교들을 벌써 여러 차례 설교를 해왔었지만 요즘에 그 비유 설교들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이 같은 타락은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짐승들 가운데 병들고 약하고 추한 것들을 가져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심지어 성전에 올라오는 길에 남의 거 훔쳐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10절에서 차라리
저녁이 되면 성전문을 닫아서 아무나 함부로 성전에 들어와 내가 받지도 않을 엉터리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할 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종교적 유희에 불과했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자기들의 취미에 맞춰서 재단하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그런 종교 시스템. 백성들이 수틀리면 당신 굶을 거야? 이렇게 겁을 줄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몫을 따로 챙겨주지 않으면 심지어 제사를 인도하는 일까지도 거부하는 엉터리 같은 세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죄악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엘리 제사장의 날과 같은 수준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기억하시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요 제사장들이었지만 불량자들이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불량자라는 말은 킹제임스 버전에서 sons of Belial, 벨리알의 아들들, 마귀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전 문에서 제사 드리러 오는 성도들의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빼앗아서 가장 좋은 부위를 자기가 먼저 취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기름을 태운 후에 고기를 취하라고 오히려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그 제사장들에게 부탁하지만 하나님께 최소한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제사장의 것을 먼저 취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면서도 그들은 전쟁이 벌어지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성전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시대의 사회가 그런 사회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책임이 있으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회죠. 왠지 이런 시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것이 오늘 이 현대 사회의 교회 시스템에 부끄러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담하게 패전했고 언약궤를 가져갔던 두 젊은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나라 한시의 전쟁터에서 죽고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던 시카나 글로리,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시켜준 그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하시던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게 만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가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말라기 시대에 그들의 종교 시스템이 바로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11절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십니다. 불신자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를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열심이라는 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날 이단자들이 전도에 우리 크리스천 교회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막상 더 두려워한다는 것도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제사를 하나님께 가져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는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먼저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다음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들을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 4장 14절로 1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건요, 바울 사도가 어느 누구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해 주었던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헌금은 현실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과 또 교회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동역자들이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일에 구체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이 그것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것을 쓸 즐거이 많은 물질을 쓸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예요. 그 다음 찬양의 제사를 드리도록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히브리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입술의 열매, 이건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입술로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열매의 제사예요. 또한 그 다음 절을 보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행위 가운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뭐냐? 서로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니들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을 도와주는 일들도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얻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제사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올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뭔 생각을 안 하고 아멘을 못 하시지?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겠죠. 매주일마다 우리 노방전도를 나가시는 국내 전도팀이 제 방에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도하러 갑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러 가요. 근데 가보면요 맨날 하는 사람이 해. 하는 사람이 하는 건 그분들이 사명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은 여러분, 전도해서 영혼 구원받는 모습을 보는 맛을 알게 되면 이것보다 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영을 심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비추어 내 자신을 볼 때 과연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우리의 편리대로 재단되어진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목사님, 우리는 성경 그렇게 자세히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른 목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목사님도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끝!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20년 동안 한 교회를 다녀도 성경 한 권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이런 가르침에 익숙해진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저한테 요구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내 마음대로 재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요소는 나한테 별로 지루해요. 이런 요소는 좀 싫으니까 좀 내 구미에 맞는 요소로 만들어진 그런 재단되어진 예배를 우리는 원합니다.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은 예배의 타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부패로 이어지죠. 당연합니다. 보세요, 말라기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의 모습이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예배가 타락하고, 예배가 타락하니까 성도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니까 그 사회가 부패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을 때 인간관계의 아름다움도 모두 깨어지고 맙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라고 촉구하십니다. 말라기 2장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짐승의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입에 담기도 정말 민망한, 하나님께서 너희가 제사에 가져온 짐승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하셨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왜 세상에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구호는 누구나 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이 시대에 기독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에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 즉 진정한 예배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떼어버리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 불행한 일들을 여기 나열하십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의 입술은 당연히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이 제사장을 만나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할 터인데 제사장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더 이상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성도들의 귀만 간지럽혀주는 그런 이야기만 하면 돼요. 뭐든지 잘한다 하면 돼요. 성전에 눈먼 짐승을 가지고 오든지, 성전에 남의 거 훔쳐가지고 가지고 오든지, 그저 재물만 가져오면 그냥 그들을 축복한다고 말하기만 하면 되는, 성도들도 더 이상 제사장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기를 기대하지 않는 그런 종교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어서 다가오는 수치는 형제가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형제끼리 서로 물고 먹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불안은 가정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 음란한 문화에 심취해서 어려서 취한 아내들을 버리고 많은 이방인 여인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우상 숭배에 연루된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사회는 완전히 모든 것이 깨어진 이혼과 학대, 이런 것이 넘쳐나는 사회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회의 불안과 상처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고 하는 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만약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금 불같은 연단이 그들에게 올 것이라고 선포하세요. 그리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치료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라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장 17절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조롱했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말했어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미니라.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일을, 정의의 하나님이 대체 어디 계시냐,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징계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에 관여하실 수나 있는 것인가?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그들의 조롱에 대해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하면요, 여기에서 두 angels, 두 사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그 뒤에 오는 그들이 사모하던 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선포했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때까지 만연되었던 성전 안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3장 6절이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답이세요. 3장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하는 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아파하며 애곡하던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할렐루야.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은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에 와서 정신없는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11조를 하는 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일종의 텍세이션 시스템이었어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진정으로 영적인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도님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11조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주부터 당장 11조를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11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뱅크럽 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뱅크럽 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의 표현으로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원하고 계십니다. 만일 모든 성도들이 11조와 그 위에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더 많은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들의 교회는 정말 더 많은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을 맺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은혜의 선물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11조 이야기를 하시는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말라기는 그의 메시지를 신실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2주 전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 우리가 배웠던 본문이었어요.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내가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할 때 그 특별한 소유가 바로 treasure이라고 했어요. treasure.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보화로, 보석으로, 보배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보석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아멘. 너무 예쁘시네. 네, 너무 예쁘시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울 때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는 경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는 그 분별의 경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언제나 하나님 품 안에 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보석으로 보화로 빚어가고 계신 중이에요. 자, 이제는 6절밖에 안 되는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태양이십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그리스도가 제 위치에 계실 때 교회는 영광스러운 태양으로 세상을 비추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최고의 급선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분이 계셔야 할 본연의 위치에 계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뭘 대단한 역사를 뭘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을 본래 높임 받으셔야 할 그 자리에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만 성공하면 우리는 다른 거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이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멀었고 가련하고 병들었고 공고한데 불쌍한 영혼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잘났다고 뻐기고 있는 그런 모습. 예수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어찌하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구라도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 하시며 교회 문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몸부림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를
사람들이 재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될 때 치료하는 광선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것이며, 우리는 나아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트위터 계정에서 팔로우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이 사진들을 업로드하는 그 트위터 계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업로드하는 사진들 가운데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자,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태양이 떠오르는 장면이 아침마다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있잖아요, 선라이즈와 선셋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계정이 있는데, 선셋의 광경을 보면요, 왠지 해가 힘이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아주 생생하고 뭔가 에너지를 가득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떠오르는 의로운 태양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중심에 갖고 있을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뛸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뻐 뛰며 주를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배운 것처럼 여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말라기 4장의 5절과 6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비의 마음을 그 자녀에게로, 그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는 역할을 위하여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앞서 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진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이야기한다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400년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막히지 않습니까? 400년이라는 갭을 두고 구약의 마지막 말씀과 신약의 첫 번째 말씀이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 여행을 모두 마쳤고, 이제 다음 수요일부터 신약 성경 여행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